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으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제 로마서 전체적으로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필요성을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제 8장 39절이 로마서 전반부의 종결 부분에 되어집니다. 바로 전 이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피조물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됨을 고대하고 성령님까지도 우리의 성화되어지는 삶을 기도로 도우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또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확실성과 최후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감에 대한 성령의 사역을 이제 바로 전 단락에서 제시를 합니다. 이어서 그런즉 그런 하나님의 아들됨에 있어서 31절 말씀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2절 말씀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즉이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32절의 말씀이 의심의 여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그 일을 이루는 일에 다른 것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3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33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고서 이제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쭉 나오고 이제 또 하반절에 내가 확신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이렇게 두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환난이라고 하면 이하에 나오는 모든 고통스러운 것들을 통칭하며 환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곤고가 무엇이냐? 곤고는 우리의 행동이 제약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히는 것, 결박당하는 것, 그리고 어딘가에 갇혀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못하는 것을 곤고한다, 공고하다라고 합니다. 그런 곤고함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고, 박해라고 하면 박해는 부당한 폭력을 말하는 거죠. 그냥 막 맞는 거예요. 그냥 막 당하는 거예요. 그런 부당한 폭력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기근은 이제 굶주림을 말하죠. 마시지 못하는, 먹지 못하는 그런 기근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적신은 헐벗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은 먹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적신은 입을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밖에 내일도 또 한파가 온다고 그러죠. 그 추운데도 입을 게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위험이라고 하면 사람과 자연으로부터 넘어오는 그런 어떤 외적인 위험 요소들, 그런 것들도 끊을 수 없고, 칼은 세상 사람들의 이제 무력을 말하는 거죠. 무기를 들은 그런 우리를 공격해오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무력함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6절 말씀은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말하는데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돌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것이 35절에 나온 그 성도들의 환난들에 대해서 시편이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35절의 이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이 부분이 바울이 이렇게 담대히 말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찾아볼 것이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바울 자신이 당한 그 일들을 쭉 기록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막 이렇게 열광을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고린도 성도들을 이단으로 이끌고 막 자기 자랑만 하고 그런 어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바울이 되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장면이 이제 11장 16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으므로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다른 거짓 교사들은 자랑을 하는데 나에 대해서 나는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을 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19절 말씀에 너희는 지혜로운 자인데 이 너희라고 하면 고린도 성도들을 말하죠. 그들은 지금 복음을 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그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인기만 이끌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왜 지혜로운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8절 말씀에 23절 말씀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일꾼이 아니라는 거죠.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부족한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하면서 이하에 바울이 지금 어떤 것을 자랑하는지가 나옵니다. 무엇을 자랑하느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일꾼됨에 지금 바울이 이러한 일들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이 태장은 로마인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인이에요. 근데 채찍 끝에 납덩어리를 달아가지고 맞다가 죽을 수도 있는 매우 그런 힘든 건데 바울은 로마인 중에 로마인인데도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인데도 지금 이 벌까지도 받았다는 거예요. 일부러 받았을 수도 있고 그들이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고 어찌됐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지금 이런 힘든 일들까지도 당했다라는 거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배가 부서지는 일들도 3번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다에서 둥둥 떠는 떠다니는 일을 일주일 동안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죽을 뻔한 거죠. 강도의 위험과 이때에는 강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이 없는 곳 뭐라 그러죠?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우리나라도 산 적이 있었지만 이때에도 그런 강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위험이 있었고 동족의 위험 같은 유대인들로서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동족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들이 너는 이단이다. 너는 이단하다. 바울을 향해서 그런 유대인의 동족의 위험이 있고 이방인의 위험도 당연히 있고요.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지금 네가 높네 내가 높네 하는 이방 종교를 섬기는 그들이 바울을 지금 위협하기도 하고 또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아까 말씀드렸죠. 바다의 위험과
또한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지금 이 거짓 형제라고 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에게 나도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나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라고 해놓고 나중에 뒤통수 치는 일들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잠도 안 자면서 기도를 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자고 싶지만 잘 수 없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다라고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잠도 못 자는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것들마저도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내놓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28절에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지금 여태까지 말한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린 평생 살면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누가 배고픔에, 누가 헐벗음에 그런 일을 당하겠어요. 강도를 얼마나 평생에 몇 번이나 당하겠어요. 동족의 위험을 얼마나 당하겠어요. 강에서 파선하는 일들이, 혹은 군대에 제가 있으면서도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체류한 적이 없는데요. 몇 시간 배 타면 배 탔죠. 일주일 동안 바다에 있어요. 평생에 일반인들이 한 번 겪을까 말까한 기적과도 같은 그 일을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서 늘 당해왔는데, 28절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인 것이, 내 속에 눌리는 일,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이 무엇이냐?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의 마음 안에 평생에 그런 어려움들을 당해왔는데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떡하나, 그 고민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거짓 교사들을 쫓고 있는 너희들, 성도들을 위한, 교회를 위한 그 근심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이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 있었는데, 다시 이제 바울은 이런 일들을 당했지만 오로지 바울의 관심은 목회적인 관심이었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11장에 넘어가서, 다시 우리 8장에 넘어오면, 로마서 8장으로 오면 바울이 이러한 일들을 진짜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35절 말씀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강도를 당한 적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었고, 배가 3번이나 파산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고,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체류한 적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컸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모든 걸 다 퍼줘서 뒤통수를 맞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었고, 헐벗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고, 배가 고팠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고, 잠을 못 잤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이 말씀이 또 무릎을 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말하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는 충분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충분히 이기는 거예요. 이어서 내가 확신하노니 한 번 더 말합니다. 바울이 확신을 하는데 무엇을 확신하느냐? 사랑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망, 죽음도 생명은 이제 사망에 반대되는 말로서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하나님의 보좌를 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이나 또한 권세자들이나 이 땅에 권세를 잡은 사람들, 행정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고, 정말 이 코로나 지나면서 마음 한켠으로 딱 드는 것이 나라가
마음을 먹으면 모든 걸 할 수 있겠구나. 마음이 들더라고요. 소상공인도 살릴 수 있고 대기업도 살릴 수 있고 부동산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그게 권세자들의 힘이 대단한 걸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그 권세자들 그들의 힘조차도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혹은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 어떤 능력이나 또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때에는 뭐 어떤 지금 이런 컴퓨터나 이런 모바일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볼 수 있는 거는 해와 달과 별들이에요. 근데 높음이라고 하면 별이 높이 떠 있는 그 별, 높이 떠 있을 그때 높음이나 그리고 달이 지는 그 기쁨이나 이렇게 산 아래로 싹 지잖아요. 태양이나 달이 지잖아요. 그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이지요.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또 이 세상의 어떤 권세들도, 현재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과거에도 사랑하셨죠. 2000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근데 요 위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이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러브레터구나. 하나님의 편지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아무리 이 말씀을 100번, 1000번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를 못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면서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더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며 빼앗을 자가 없다.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이거 뭐 더 설명드릴 게 없지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저 산들을 만드시고 저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운용하시고 태양계를 운용하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보다 하나님이 크셔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서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이 이제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한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이때에는 부자지간은 하나라는 것이 통용되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넌 누구네 집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면 그 집의 장남이고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때 당시에 이 말은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였던 것이지요. 하나이니라. 지금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많이 찔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려 하기보다도 내 자신을 생각하려고 해요. 밥 한 숟가락 더 먹으려고 하고 잠 한숨 더 자려고 하고 내가 더 쥐려고 하고 그게 우리의 욕심인데 지금 바울의 삶이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목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울이 넉넉히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주님이 바울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넉넉히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콸콸콸콸콸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고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